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을 봤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어제 뵙고 오늘 또 뵙습니다. 성내동 고자신부입니다. 저는 서울 그리고 태천인의 애자를 신부라고 하는데요. 요셉 신부님 동기 신부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못 들으신 분 있을 것 같아서 요셉 신부님께서 인사 발표 전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번 부활절에는 우리 본당에서 하는 거야. 예, 오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사 이동 후에 요셉 신부님께서 제게 또 전화를 주셨습니다. 찬이나 부활에 주일 9시 인사도 하고 11시 인사도 하고 그래 주례할래? 강론할래? 손님 저 손님이에요. 내려주는 건지 시키는 건지
신학과 1학년 때 저희 17년 이렇게 같이 알고 지내고 있는데요. 당시 1학년 때 제가 책값이 부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공기가 연합실 제 책상 위에 3만 원과 함께 포스트잇 글귀 하나를 적어주었습니다.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는데요. 주님께 받은 빵 3개, 버 3개 주라네. 너무 감동이잖아요. 그 동기가 바로 요새 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신문이 필요한데 요새 신문이 부탁이면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은기 신부님께서 첫 번째 주임으로 소임하는 곳에서 주일 주님 부활무사를 함께 봉헌하게 되어 너무나도 참 감회가 서울교구는 아직 주임 나가려면 한 15년 이상은 남았기 때문에 함께 기분이 덕분의 기분 마음이었습니다. 또 오늘 전례에서 주어지는 말씀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스승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삶을 바친 제자들을 기용한 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앞에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절망적이었겠죠. 후회와 같은 감정들도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또 자신들의 삶이 부정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라 같은 희망의 마음 한편에 두고도 있지는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마리아 막달레나의 말에 곧장 함께 달려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복음 속 베드로, 사도 요한은 무덤을 마주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는 이 무덤은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아마포로 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시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하다 놓은 곳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흔적을 기록한 복음 일제히 무덤 부활 이야기에 있어 이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빈무덤 사화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교는 끝을 나타내는 무덤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빈무덤 이야기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빈무덤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나요? 아니죠. 다만 제자들에게 이 빈무덤 체험은 놀라움을 선물로 해주었고 희망의 씨앗을 놓아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빈무덤 체험을 시작으로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고 믿음을 더해가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리아 막달레나의 말에 그들이 머물던 공간 안에서 나와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 빈 무덤을 바라본 뒤 부활 신앙에 대한 믿음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데서부터 시작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마리아 막달레나의 말을 뿌리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부활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의 부활 체험은 우리에게 굳어진 생각과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교우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네. 온전히 믿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생각으로는 믿지만 마음으로부터는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토마스 사도와 같이 의심의 시선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모습도 괜찮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 예수님의 부활 사실은 세 차례나 이렇게 예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잊고 까맣게 잊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전례에서 주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이 전하는 베드로 사도의 모습은 오늘 복음과의 베드로 사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더는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갖게 된 새로운 생명에 대한 확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과 함께 계신 분으로서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었지만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 각자를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부활을 가리켜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증인으로서 증언하라고 선포해 주시죠.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분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으로 이어집니다. 한편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시지 왜 예루살렘이라는 한 지역 안에서 두세 사람에게 주어진 표징 이렇게 나타나셨을까? 직접 만나신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표징을 발견하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당신께서 우리가 만나는 한 명 한 명을 통해 이렇게 이루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고 그로써 자신의 삶의 무언가 변화를 가져오고 널리 퍼뜨린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 부활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 부활을 경축하며 모든 기회를 뛰어넘는 기쁨과 환호와 외침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이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이 송내동 문남교 공동체와 각 가정에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